안녕하셨습니까? 전인수 목사입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피고,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어제까지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만 멀리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오늘 54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아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평소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58절과 59절 연속해서 2번의 동일한 질문을 받고 모두 부인합니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하자 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새벽닭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 뜰 안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친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빛을 쳐다보면서까지 또 배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을 느끼면서까지도 감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누가는 잘 기록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면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 이 순간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초인적인 그 능력을 많이 보고 또 체험을 하였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 살리시는 예수님, 또 바다의 광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만일 어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나사로라든가 문둥병자라든가.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소설로 쓴다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큰 반전이 일어나는 대목이죠. 어떤 조직폭력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형님, 이번에는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의리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사한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신문을 읽다 보면은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분들이 어떤 순간적인 결정을 잘못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유혹이 왔다든가 성적인 유혹이 왔다든가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동안 자기가 공언하고 다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처신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기사를 가끔 읽곤 합니다. 만일 일반 사람들이 그랬더라면 아무런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 것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가볍게 여겨짐을 받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을 요약하면 오늘 이 여정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누가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도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처절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실 때 46절에 보면 베드로는 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신감은 있지만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또 기도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경륜에 상관없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체험과 은혜를 경험했다 하였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나 자신만으로는 사단의 그 공격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더욱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 어떤 나무가 쓰러진 것을 봤습니다. 나무가 높이 올려 그 나무가 쓰러진 이유는 뿌리가 너무 얕았기 때문이죠. 나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뿌리 역시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도 더욱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세 번의 질문은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한번 던져볼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결정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눈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묻고 또 답을 해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지만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변화되어 등장을 합니다. 공회에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변호하고 또 옥중에 갇혔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후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대로 잡혀가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전에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몸소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광 중에 부활하리라. 이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고난을 이길 힘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적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참 좋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 위에 쌓여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었지만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거기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훗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왔을 때, 나의 육신이 차갑고 어두운 땅속에 묻혔을 때 주님께서 나의 손목을 꼭 잡고 저 광명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썩지 않을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떳떳하게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